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지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편하고 즐거운 일만 찾으며 삶을 즐겼고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즐거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려고 배려하고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둘째는 많은 것을 배우며 자란 둘째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자리를 기억하며 자리에 맞게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삽니다. 시간이 흘러 둘 다 성인이 되었을 때 첫째는 술과 도박에 빠진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뿌린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행동들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 망가진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한편 둘째는 여전히 왕자의 자리에 맞게 훈련된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도 즐거운 것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며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장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맞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첫째는 자신의 거짓이 밝혀져 수치를 당하게 되고 둘째는 자신의 삶을 인정받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왕의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 결국 왕이 된 둘째와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 역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합당히 행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행한 삶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헌신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 아마 수많은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말로 바울을 난도질했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을 왜 난도질했을까요? 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메신저를 망가뜨리려 한 것입니다. 메신저를 망가뜨려 난도질하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바울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악질적인 인사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인사관은 대대장님과 주임 원사님께 어찌나 아첨을 잘하는지 아첨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그 아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흠집내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크게 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아닌 나쁜 의문만 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럴싸한 상황이 생기면 재빠르게 자신의 잘못까지 더해서 그 상황을 보고하여 그 사람을 고통받게, 고난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힘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냐? 저도 그분에게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안 마시는 술을 억지로 먹게 하려고 힘써서 결국 먹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놓고 악질적으로 흠집내고 소문내고 하는 그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런 분들은 꼭 있고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는 무엇을 생각해 보면 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옳게 생각하셨을까? 어렵죠. 바울을 보면 그나마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과 고난 속에서 왜 거룩하고 흠없이 그들에게 행하였을까? 똑같이 소문을 내고 똑같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을 흠집내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자신처럼 할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바울이 살아간 삶을 보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워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도 다 찾아가서 해명하고 그 사람의 민낯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바울도 변론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론한 사도권, 그때도 변론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말을 아낌으로 상처받는 일을 만들지 않고 결국 역사하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라는 합당히 행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선한 일이라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편에서 선한 일인가?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히 행하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일이나 교회에서의 봉사나 모든 일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모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의 열심과 다른 이들의 기준에서의 열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과 항상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의 합당히로 번역된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는 어떠한 사실에 부합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하다로 번역된 펠리파테인의 원형 펠리파테오는 무엇의 둘레란 뜻의 전치사, 페리와 걷다, 밟다의 뜻의 동사, 파테오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주변을 거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삶의 방식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 합당히 행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삶이나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앞서 애쓴 모습의 삶 같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에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희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저희는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유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을 팔아넘길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입맞춤을 통해 알려주며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깁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결국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단점들이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가 지닌 좋은 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던 사대 교회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고난과 박해를 회피할 만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과 안전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질 정도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다른 공동체의 박해와 고통을 회피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사대교회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라는 무서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활발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중 단 하나도 온전하다라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라고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죽은 자라는 무서운 판결을 받은 사대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짧은 영접 기도에 아멘 하는 순간,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는 그 순간, 헌금을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 순간, 구원받았다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무서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정의를 두루 갖춘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완전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의 그런 온전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최고의 희생 제물처럼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희로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말 실수하지 않는 것 가능할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악한 말은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흘리는 말들, 듣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들게 전하는 그 말들. 전에 저희가 함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아주 오래된 그런 귀신, 그런 사탄이 있는데 어떤 귀신이고 어떤 사탄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기억하시나요?
네. 고의적으로 전하는 것은 저희가 저의 마음을 지키면 어느 정도 말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다면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죄로 일그러지고 뒤틀린 내 의지로 생각하고 내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함으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인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상의 순간뿐 아니라 저희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조차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말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말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불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자아, 내가 추구하는 삶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내 의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1장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에 실수가 없이 혀를 잘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에게 환난 중에 영혼을 보존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환난 중에 영혼을 보존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혀를 잘 다스림으로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말에 실수함 없이 살아가려 몸부림친 것 같이 저희도 내 선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영혼을 보존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환난 중에 영혼을 보존받는 그런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 입술을 잘 단속하고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저희를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저희 가운데 주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